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 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으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을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예배로 모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웨이입니다. 그죠? 내 영혼을 통해서 보면 단 한 번뿐이잖아요. 오늘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내 믿음이 부쩍 자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거지요. 17세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성 요한 또 뭐 마이클 몰리누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성경의 진리가 당시의 신학자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부분이 감추어져 있고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미사를 집전하기 때문에 그 소경 인도자에 의해서 본인뿐 아니라 신도들도 다 멸망해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카톨릭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다. 물론 그렇게 걸렸죠. 그리고 이단 정죄를 받고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생애를 거기서 끝내게 되셨는데 문제는 그 뒤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성자로 다시 추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지금 성 요한으로 이렇게 나와요. 추앙을 받고 그가 지은 책들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그 책들은 신학도의 중요한 필독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고 같이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읽은 이사야 29장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왕정의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이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 초림 때도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그러면 보면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하면서 영적 인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말에도 역시 또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보면 너희들은 눈에 안약을 발라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망하기 전에 영적 소경이 먼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말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소경이 물론 아니에요. 육체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소경, 그러니까 영적 소경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소경 하면은 우리가 금방,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늘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은 날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장례식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보았잖아요. 그죠?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맨날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고 있던 이 부자가 어떤 라이프를 살았는가라는 것은 장례식 때 다 알려지고 화려하게 정말 중계되면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거기서 병들어서 버려져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던 한 거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관심도 없는 상태, 여기까지만 사람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를 쓰고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했던 나사로는 천사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올려가고, 천사가 벌써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세를 일단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너무 사람이 사는 게 힘들었을 때 죽어서 빨리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가 이렇게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소경이에요. 정말 영적인 소경입니다. 힘들어서 죽음으로 일을 끝내겠다. 그야말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때보다 더 힘든 삶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알지요? 그죠? 우리의 내세는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자신이 확실히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 죽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아껴서 영원히 계속되는 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니까 그런 토픽을 마음에 두시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많이 행하셨는데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이게 아이템들 보면은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 고친 사건이 이제 3군데가 기록되어 있고 소경을 고친 사건이 5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2 소경을 고친 이야기,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 바디메옥을 고치신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에는 많은 소경을 고쳤다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구걸하던 소경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5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이 소경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장애가 다 비참하지만 소경이 참으로 가장 비참한 그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의 반 정도를 기록하게 하신 사도 바울이 소명 받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소명 받을 때 그 소명의 내용,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온몸으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계속 써서 교회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오랫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명 받을 때의 그 소명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 박스에 넣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도 써 있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얻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고, 죄사함을 일으키게 하고, 유업을 얻게 하는 건데,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눈을 뜨게 하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네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띄우는 일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다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내가 어둠이 아닌 빛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학식이 많고 과학이 발전하고 빛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 있어. 어둠에 있는데 이 어둠,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 눈이 떠야지만 어둠을 분별해요. 그 다음에는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야. 그전에는 사탄의 조종, 귀신의 역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소경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죄사함,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업을 준비할 수 없죠. 유업이라는 것은 내세 준비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보이지 않는 네 가지 일이 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맨 처음에 첫 번째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라. 눈이 떠지면 그 사람이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때 빛이 뭘까? 여러분, 이때 빛이 뭘까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간다. 빛.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빛이잖아요. 이 빛이 도대체 뭘까요? 상징적인 걸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빛, 달,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됐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광등, 밝음, 이거는 그 빛이 전혀 아니에요. 첫째 날의 빛은. 그쵸?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날의 빛은 죄를 비추는 빛이에요. 영적인 빛. 이런 형광빛이 아니고 이거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죠. 이 빛은 그냥 이렇게 밝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적으로 밝은 거죠. 이 빛은 하여튼 빛인데 이 빛은 무엇을 해요? 죄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 속에 있으면 뭐를 못할까요? 회개를 못하죠. 아, 내 죄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죄사함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어두움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귀신의 역사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내세 준비를 못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이 태어난 것이 그냥 짐승, 고깃덩어리 짐승 사는 것 같이 살다가 끝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고 내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눈하고 관련이 있다. 영적인 눈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부터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소경을 고친 것도 기적인데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능력자야.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또 세상 나라의 일, 육의 일을 쓰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지금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되는 영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도자는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은 소경을 고칠 수가 있어. 병원 가지 마. 그런 의미가,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 그거는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계시하려는 것일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는요, 이 세상 나라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합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중간에 소경이 된 사람은 이해가 돼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절대로 이 눈뜬 사람의 그 세계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또 본인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거를 얘기했냐면, 육에 타고난 맹인이 육의 세상 나라를 전혀 이해할 수 없듯이 바로 영의 소경도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이 태어난다. 이거를 알려주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의 세계하고 같이 놓고서 이렇게 분석하고 해결하고 이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물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귀신을 보니까 나는 영의 눈이 열린 건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왜 이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왜 맹인이 되었을까? 우리를 보고 다 타고난 영적 소경이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날까? 왜? 여러분 왜 태어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선 우리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 받았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 뭐가 죽은 거지? 영이 죽은 거죠. 자, 그러면 죽었다. 이 땅에서 육의 세계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눈을 감았다. 여러분 그렇죠? 눈을 감았다. 돌아가시게 되면 항상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가 직결이에요. 이게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했을 때,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서 내 영이 죽었고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눈이 감겨졌다. 이게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영의 눈이 감긴 채로 태어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원죄가 있다. 이거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나마 시력이 있는데 열렸던 눈이 또 닫히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 29장부터 31장까지 얘기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깊이 잠든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결국은 깊이 잠드는 영을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인 또 역시 소경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고 나면은 우리 주보에서 썼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처럼 그 뒤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똑같은 증상,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가 되지 않고 사단에 조종당하고 또 굉장히 잘 판단하고 사는 것 같지만 어둠 속에서 있게 되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잠을 들게 눈이 소경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뭐와 관련됐을 것 같아요? 왜
소경을 되게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도 원죄잖아요. 두 번째도 왜 눈뜬 사람이 다시 소경을 만드느냐? 그것도 역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경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영적인 눈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죄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영적인 소경이 되면 어떠한 일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에서는 오늘 이사야 29장부터 31장까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소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7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시력이 매우 약하구나 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요, 29장에 보니까 이 영적인 소경이 되는 사람은 마치 독주를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술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길에 가다 보면 술 먹고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이렇게 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쯧쯧쯧 하잖아요. 그렇게 술 먹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가는 길 같이 첫 번째로 네 하는 일이 그렇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결정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가 지정신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봉한책이 된다는 거야. 봉한책. 이거는 그 사람이 지식인이건 지식이 아니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같이 글 아는 사람한테 주니까 글을 아는데도 모르겠다고 하고, 글 모르는 사람한테 주니까 글 몰라서 못 읽겠다고 하고, 이거는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이 성경은 봉한책,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면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딱 발리게 다 알아도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닫으면 말입니다. 말씀을 조금밖에 몰라도 영의 눈이 열린 우리의 선조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축복을 끌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눈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이 봉한책이 돼요. 성경이 안 열려요. 그것이 계시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이 그냥 될 뿐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 맹인은 지혜와 명철이 가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할머니, 지혜로운 할아버지 계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 보세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잘 해결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맹이 되면은 지혜와 명철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29장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안 물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숨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떤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차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나한테 숨긴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약한 사람은 숨긴다는 거예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지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눈이 약한 사람은 이사야 20장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달린 사람은 자기가 토기장이고 하나님이 진흙인 줄 안다는 거야. 바뀌었어. 내가 다 하고 하나님 보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말씀이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영적인 눈이. 그러면서 내가 진흙이고 네가
왜요? 눈이 영적으로 소경이 그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으로 가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애굽은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보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한테 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다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라. 근데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요, 이제 7번째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찔리지 않나요? 입술로는 공경해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는 날이 갈수록 잘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면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아?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실상은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다라고 해서 7가지의 이런 심통을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신약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시청각 교재가 쉽잖아요.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가 같이 보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하여 한 그런 상황이나 이사야서를 통해 하여서 너희가 영적 소경이 되면은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라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걸리잖아요. 제가 걸리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다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벗어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닌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죄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은 율법인데 우리를 한번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보고 어느새 또 이렇게 미끄러져 갔구나 되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고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보니까 걸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소경에서 내가 벗어나는가? 어떻게 내 눈의 시력을 업하느냐? 오늘 이제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도요 7가지에 보니까 주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저 앞에 7가지 증상을 말씀해 놓으시고 7가지 이렇게 고쳐라 라는 것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9장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왔다.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오셨다. 요한복음 9장 39절. 나는 지금 다 본다고 생각해. 다 봐. 나는 뭐 귀신도 보니까 영계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다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맹인되게 하려 오셨다. 내가 말씀을 정말로 더 알게 될수록 뭐를 깨달아요? 내가 맹인이었구나. 지금도 맹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맹인이 아니야. 아까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수님 보고 우리가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소경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한 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 1단계가 내가 소경이다. 내가 영적인 시력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시력이 다운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5번이나 소경을 고치셨는데 이 다 고친 거는 뭐예요?
내가 소경이라고 해야 주님이 고치지. 내가 소경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소경을 고치겠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내놔야 의사가 진단하는 거지. 안 아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아프다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인 소경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사태를 보는 것이 아직 똑바로 내가 보지 못한다. 이런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바로 맹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들께 이렇게 소경이라고 딱 야단치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구약이지만 잘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소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소경이 된다, 소경이라고 하나님이 보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소경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시력이 낮은 것이 우리 그렇다는 것을 억셉트하는 것. 여기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보지 못하는 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나는 보지 못하는 자야. 나는 소경이야. 시력이 0.1이야 1.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소경의 시력을 높여주는 일은 두 번째. 이제 그게 소경을 고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로 소경은 누가 고쳤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 중간에 소경된 자, 소경 그때는 중간에 소경된다기보다는 중간에 시력이 떨어진 자들을 다 누가 고쳤냐면 예수님이 고쳤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업되느냐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께로 이제 와야 되고 이 맹인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길은 뭐냐면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면은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고친 사건을 보면은 침을 바르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안수를 하고 이게 뭐냐면 접촉이거든요. 우리가 여기다 연고를 받으면 이게 스며들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이 완전한 눈이 뜨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요. 이사야 29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봐라, 고쳐놔라가 아니고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31장 7절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자기 자신 속에 돌아볼 거가 우상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 우리의 시력을 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먹는 양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먹는 양식. 왜 소경이 되느냐?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을 신약의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이 자기도 소경이고 딴 사람도 다 소경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느냐?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먹는 양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 거 바꾸라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사람의 계명이 뭘까?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 계명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씀. 사람을 위한 말씀.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보니까
뭐에서 갈라질까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성막을 딱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하면은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크게는 둘로 나눠지죠. 앞에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휘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성소까지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혼육,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로 나눠져요. 영과 혼과 이렇게 나눠져요. 또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혼과 육을 살찌우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의 이 혼과 육, 겉사람이죠. 성전뜰 성소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내 영을 살찌우는 말씀,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씀 같은 건데, 이것으로 넘어가려면 그 중간에, 이게 단단한 음식인데요,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휘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론 사람의 계명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전뜰의 음식도 필요하고 성소의 음식도 다 통과되어야 되는 거야. 문제는 거기서 멈춰서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계명에서 때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스라엘같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못 맺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면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려면 뭐가 그 사이에 낀다 그랬죠? 휘장이 낀다 그랬잖아요. 휘장을 찢으려면 뭐가 있지만 제자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들어가는 우리의 메시지에 자기 십자가 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요것. 여러분, 이게 휘장을 찢기 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초신자에게 누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럼 다 싫어하지. 싫어. 할 수 없는 거야, 초신자에게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메시지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더 깊은 회개가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끝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영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존재해요. 지옥에서도 존재하죠. 또 지옥에 안 가도 존재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은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잘 의미해서 나는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이야.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없이 그냥 천국 됐어. 그게 아니고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것만을 성경은 열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보다도 넘어가라는 거야. 그거를 이 땅의 것을 목적 삼아서 교회를 시작해요. 당연히 병 고치러 오고 집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새우젓 장수가 정말 빌딩 주인 되는 한국의 역사같이 그 돈 문제 해결하러 오고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 땅을 목적으로 삼던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제는 뭐예요? 내세를 목적 삼으라는 거예요. 내세 중에서도 영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바로 이 신앙의 고집까지 되는 데까지를 목적을 삼으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아까도 했지만 예수와 연합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는 실로한 못에다가 눈에 드득드득 진흙을 붙이고 더듬거리면서 동네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바로 실로한 못에 가서 그 물로 이거를 씻는 데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결론입니다. 나는 나보고 소경이라고
우리 보고 소경이란 말이냐? 라고 하는 바리새인 같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0단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으면 아까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뒤에 4가지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안 돼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또 이사야서가 얘기한 7가지의 그런 삶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보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0단계가 아니고 1단계는 뭐예요? 내가 소경이구나. 1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이제 2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가고 완전하게 주님과 연합 때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보면은 점차적이에요.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나면서 소경된 자가 시력 2.0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서도 나무가 보인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점차요. 시력이 점차 올라가요. 또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 이 죄가 오랫동안 회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보내신다. 그러면 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력이 오르락내리락 하네. 자, 그래서 우리 시력이 계속 올라가서 점차적이고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이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죄와 완전히 시력이 2.0에 도달한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히 된 사람은 시력 2.0.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시력이 다 회복된 사람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했던 120문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이 상태에 있는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눈이 막혔으면 아마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영의 눈이 다운되는 것은 모든 망함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말씀에 따라서 또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일주일 또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